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단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예배의 처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0년대 천주교에서 벌였던 네타시오 운동,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민주화 열기 속에서 사람들이 이념과 지역과 또 세대와 빈부 이렇게 양분되어서 서로 나뉘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을 때 일어난 신뢰 회복 운동으로서 여러분들 아시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앞장서서 네타쇼라는 이 스티커를 자신의 차에 붙이며 남 탓만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말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한국 전국적 그 사회 운동으로서 이렇게 파급되어 확산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탓으로 돌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 운동은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남의 탓하기 바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정치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남의 탓만 합니다. 여당은 야당 탓하고요, 야당은 여당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 진영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 귀인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귀인이라는 것은요, 자기 또는 그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론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추론하게 될 때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내적 귀인으로서 기질적 귀인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는 외적 귀인으로서 상황적 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적 귀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적인 면이나 기질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이유를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흉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외적 귀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원인을 외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것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이유를 그 사람의 어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통 내적 귀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족의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은 그 내적 귀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외적 귀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발전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환경을 탓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은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난이도를 높게 해서 문제를 어렵게 냈다, 또는 시험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외적인 요인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인 이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가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 원인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으로서는 그 사람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선생님 탓, 또 환경 탓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지각을 하면은요, 자동차가 밀려서 교통에 밀려서 그렇게 늦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지각을 하게 되면은 늦잠을 자거나 또는 늦장을 부리다가 늦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기준을 가지고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도를 넘어서일 때이죠. 어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꼬였을 때, 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이 제대로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전가시킬 희생양을 찾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재해처럼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의 결과,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한 대상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세와 또 근세 시대에 있었던 마녀 사냥을 들 수 있겠고요. 또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의 유태인 학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누구를 탓하고 희생양을 찾는 일에 대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일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가 늦잠을 자놓고는 왜 엄마가 깨워주지 않았냐고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탓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습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예, 뱀의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며 손가락질할 때 우리의 손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검지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고요, 엄지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예,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탓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탓,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이라고 주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잠언서 19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망쳐놓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마음으로는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원망하며 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제2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집회서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 말하지 말라. 그가 미워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나를 죄짓게 했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에겐 너희의 범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또 죄를 범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문제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일까요?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에서 바로왕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하여 사실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놔두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인간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또한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악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은혜로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신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왕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한숨 쉬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세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명사형이 페이라스모스이고 또 동사형은 페이라조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시도로서 테스트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시도, 다시 말해서 유혹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어의 temptation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맥에 따라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에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스트라는 것은 훈련과 단련을 위한 목적이고요.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견뎌내는 것과 또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테스트를 견뎌내는 자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시험, 유혹에 빠져서 죄의 길,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것이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같이, 아니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기에 꾸짖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역경을 주시는가 투정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을 돌봐주지 않은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속 질주하다가 앞에 차를 들이받은 후에 앞에 차 운전자에게 왜 내가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거리를 두지 않았느냐, 왜 나를 피하지 않았느냐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금속 그릇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그릇을 넣고 돌리다가 고장을 내면서 이 전자레인지 제조사에게 이 제품이 하자고 있다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해놓고서는 하나님께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며 따지고 탓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내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탓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바라보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잘못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문제는 하나님의 탓일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가는데 왜 의인은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왜 3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지금도 계속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밖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신정론 문제라고 합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전능하시며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에 대한 그런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의롭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의 현장,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 몰라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욥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죄 없음을 밝혀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대적을 흥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픔으로 그 아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다가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이에 대하여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비록 지금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 그리고 당신의 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 그리고 당신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묵히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오늘도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때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과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근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교 집사님의 치료와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벌써 36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코로나 질병으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코로나 질병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치료제와 또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한 내일 29일부터 일리노이주가 코로나19 복구 계획 3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공동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일상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사랑 가족들을 품고 또한 이 세상을 품었습니다. 기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치료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